먹이려고 영어로 작성한 게 아니라 제가 주로 설교 준비를 할 때 다 영어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적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바꿀 여유가 좀 없었고, 첫째는. 또 두 번째는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신다 그러고 또 열방을 품고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 미리 익숙해지시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강의는 한국말로 할 테니까 할렐루야. 영적 전쟁과 선교, 영적 전쟁과 선교, 영적 전쟁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그 영적 범위, 전쟁의 그 범위 하나하나를 다루려 그러면 굉장히 깊이 다루어서 사실 1시간 안에 그 영적 전쟁이라는 그 부분을 다 다룰 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 전쟁과 선교라는 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실 때 이것은 마치 이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교를 가면 신약 개요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구약 개요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일일이 구절 구절마다 그리고 한 장마다 한 책마다 깊게 연구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 맥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흐름이라든지 그런 배경이라든지 개요를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이나 신약 개요들도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가 영적 전쟁과 선교라는 것이 이런 부분의 개요를 배우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이 분량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선교라는 부분에서 영적 전쟁을 다루기 원하기 때문에 그 선교라는 측면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를 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은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간절하게 원하시는 열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을 보면은 모든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가 개런티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 전쟁에 치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파이플 목사님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예배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아직도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직 부족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모든 열방이, 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선교가 존재한다고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분 품으로 품으시고 그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고 그 경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열방이나 이방이나 그 민족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이 주님 앞으로 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알메니즘이니 칼빈이즘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이 있니 없니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모든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민족에게 접근하고 다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예언이고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으실 것이고 또 많은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져야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게 안 믿어지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들 그대로 내버려 둘 테니까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고 그 일에 믿음으로 발을 떼는 그 순간에는 이제는 영적 전쟁에 바로 내가 도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열방을 달라고 부르짖으라, 나에게 열방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들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라들을 주실까?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 우리 강초근 선교사님이나 김광신 목사님, 한기호 목사님 이런 영적인 거장들에게만 어떤 예언적으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지 않은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나에게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자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내가 구하지 않으면 열방이 나에게로 오지 않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열방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81편 10절을 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그 입을 벌리는 대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비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됩니까? 비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키워야 됩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원하는데 어느 정도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가? 그리고 비전의 그 크기는 정해져 있는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주시는 것과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의 크기는 내가 결정합니다. 비전의 크기는 나의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비전은 크면 클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전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난 뒤에 누가 영광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세계 선교를 향한 꿈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미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방글라데시라는 한 나라를 구하든지 열방의 모든 이 나라의 CIA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나사가 아니고 갑자기 나사가 아니고 뭐죠? 뉴욕에 헤드쿼터를 있는 유엔에서 말하는 나라 국가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196개에서 200여 국가가 있는데 그 200여 국가를 다 달라고 하는 거든 한 나라를 달라고 하든 여러분과 저의 실력으로 그 나라를 민족 복음화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 비전의 분량은 내가 하나님의 크기만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는 내 자신을 보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저거는 김항신이 실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저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라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그 비전의 사이즈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정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열방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열방은 이 정도 크기니까 이 정도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열방을 내게 주시겠다고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크게 벌리고 작게 벌리면 작게 벌리는 만큼 주시고 크게 벌리면 크게 벌리는 것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결국 열방의 복음화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이 10년 가운데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 선교라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라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다른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교회만 두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부를 둔다든지 어떤 매뉴얼을 둔다든지 다른 것을 하나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 저와 여러분들만 남겨놓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남겨두고 그 위에 주신 게 성령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데 그 통로와 도구를 다른 방법, 다른 어떤 조직을 두지 아니하시고 유일하게 교회만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그 고백한 대로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 그 고백 위에 반석,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엄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한 권세를 허락하시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열방으로 가고 그 엄부의 권세가 우리 앞에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면 열리고 우리가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이는 그 엄청난 권세를 교회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함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열방을 복음을 들고 접근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침노를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받고 팽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교회는 여러 활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 모양 봉사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강신 목사님이 저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교회에 큰 세 가지 기둥 역할을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를 향한 활동, upward activity.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것. 모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위를 향한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에 있는 중요한 활동은 inward activity, 내부적인 활동이에요. 그것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outward activity, 그는 밖으로 나가는 활동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활동이 그거 바로 전도와 선교인데 이 세 가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겠습니까? 세 번째 활동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활동, outward activity. 왜 그러냐면 upward activity는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배 찬양 우리는 영원토록 모이기만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아무런 방해가 없을 거예요.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지금 파워포인트 스크린 준비해야 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때 경배 드릴 때 내 마음에 우리 집안일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런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천국에 있는 영원한 교회에서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제 inward activity도 천국 가면은 미움도 없죠, 고통도 없죠, 지혜도 없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없죠, 아픔도 없죠, 썸뿌리도 없죠.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가 완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그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우리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교계에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운동이나 바람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원 운동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사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교계의 어떤 색깔이 강조되었던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합이라든지 이런 운동으로 말미암아 24/7 기도 운동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24시간 7일 동안 끊임없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기라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intimacy with God, intimacy with Christ. 그래서 예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것. 신부처럼 신부의 영성이 강조되면서 그렇게 굉장히 친밀한 것을 인티머시를 강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합도 다니고 아이합의 지도자들도 잘 알고 아이합 운동을 지지하지만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인티머시가 강조되고 기도 운동이 강조될 때 우리가 수도원 운동으로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티머시가 강조되다 보니까 그 강조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를 가장 우선시 시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은 아직도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나는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만 하고 앉아있겠다는 그러한 모드로 들어가면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도 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땅에서 저도 굉장히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요.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그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방해가 없이 완전하게 그가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완전히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가면 완전한 perfect intimacy를 우리가 영원히 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그 intimacy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면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크리스찬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being도 중요한데 하도 doing을 많이 하니까 being을 강조하다 보니까 being에 포커스를 해서 being이 우선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being이 우선적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올바른 being이 되면 doing도 함께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어날까? 그냥 왜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doing 한다 그래서 being 강조하면서 being 쪽으로 확 밀어가지고 그럼 크리스찬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이고 그냥 뭐 그 요가하는 사람들 같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활동 중에 upward activity, inward activity, outward activity 중에 천국 가서 천국에 있는 교회가 할 수 없는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outward activity. outward activity는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교제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경배, 예배, 찬양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전도, 선교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두신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밸런스 있는 것을 우리 여기 그 사진 아까 하나 보여주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하나로 한 모습을 그려달라 그러면 제가 이 모습을 그려주겠습니다. 이게 bridal warrior.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아내는 뭐죠? 웨딩 드레스를 입었죠. 웨딩 드레스를 입었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된 교회가 그 신랑과 긴밀한 교제, 그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만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결함을 유지하는데, 근데 밖에는 뭐냐면 뭘 입었죠? 갑옷을 입은 거예요. 군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데, 아내 신부인데 밖에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정전터에 나가는 신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이 땅에 있는 관계들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종의 관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주님과 종의 관계예요. 주님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쭉 보면 그 관계가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그 관계의 모습이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모습으로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정결하게 만드실 거예요. 굉장히 거룩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부의 상징은, 하얀 드레스의 상징은 거룩함이고 정결함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굉장히 정결하게 하고 지금 인터메시가 강조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는 그런 운동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치유해야 될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로서 훈련받지 않으면, 군사로서 예비되지 않으면 그 영적 싸움을 치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래요. 이 모습이래요. 그래서 브라이덜 워리얼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도 중요하고 두잉도 중요하고 인터메시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인 세계 선교고 그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두셨고 그 교회를 두시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열방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생명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빌립보 교인에게 자기 마음 가운데 두 가지 큰 갈등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지금 내가 당장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엄청나게 크고, 또 하나는 너희를 향한 갈망이라, 그 성도님들을 향한 갈망이라. 그래서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너의 유익함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면 훨씬 좋아요. 우리는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최고로 행복한지 모르지만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여기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지금 당장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말할 수 없이 좋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지금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않고 있어요. 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좀 더 공부 잘하고 좋은 학위 받기 위해서, 좀 더 큰 집에서 살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가 유익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이라도 구원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생명을 연장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직도 천국 안 가고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가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영원이란 시점에서 내가 이 땅에서 앞으로 40년, 50년, 60년 더 사는 게 뭐가 크게 차이 나겠어요? 근데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학위나 학업이나 공부나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은 한 영혼과 한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자체가 절대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딱 가지고 이것이 먼저 딱 되어야지 세계 선교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와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비전과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서 내 인생을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 선교와 영적 전쟁 배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을 거니까. 그러한 레벨의 영적 전쟁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나머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작정하고 믿음으로 발을 떼고 나간다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지 영어로? Hell breaks loos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완전 땅이 뒤집어서 들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고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A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딱 작정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맞서서 쌓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어요. 죽은 사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자만 건드립니다. 절대로 죽은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자기의 인력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펄펄 살아가지고 덤비고 하나님 나라를 겁없이 팽창하겠다고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이 아포지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바람이 잔잔한 날씨가 있다고 봐요.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도 없고 화창한 날씨예요. 가만히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바람이 부나요? 아무런 바람이 불지도 않고 조용해요. 잔잔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한다고 봐요. 내가 그 어떤 목적지를 두고 그 바람도 없고 잔잔하고 화창한 날씨에 달리기를 시작하면 바람이 누구를 향해서 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기 때문에 없던 바람이 일어나서 나의 얼굴을 친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무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영적 전쟁 아무런 느끼지도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이 그냥 잔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시작 땅 하고 뛰어가기 시작하면 없던 바람이 나를 향해서 막 불어제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제치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나가지고 바람이 쌩쌩 부니까 겁이 나서 딱 멈춰버려요. 멈추면 바람도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반드시 나를 향해서 쏠 거라는 것을, 불 거라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기대되어야 될 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세요.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배를 준비합니다. 배를 준비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는데 엄청나게 폭풍이 치는 거예요. 폭풍이 치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물이 막 들어오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막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서 우리가 죽어가는데 상관도 안 하시냐고 막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져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라사인 지방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자기 지방 데가볼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너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커미션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보기 원하냐면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금 예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 했잖아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랬으면 바람 없이 잔잔하게 가야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폭풍우가 그들을 향해서 분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어요. 영어로 보면 rebuke the wind 돼 있어요. rebuke. 그 rebuke을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냈을 때 그 귀신을 꾸짖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바람이 인격체예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죠. 이 포디움이 인격체예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제가 이 인격체가 아닌 포디움을 꾸짖었으면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시지만 제가 할게요. 또라이죠, 또라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는데 바람이 인격체도 아닌데 왜 꾸짖으시냐는 거죠. 주님은 아신다는,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 바람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이 바람의 출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면 지금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식들식하게 들어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과 그 부하들이 봤을 때 지금 그 사람을 구출하러 예수님이 가는데, 그 구출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다 쫓겨나감을 당할 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배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숫가에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침몰시키려고 했던 의도라는 거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바람이 비인격체지만 이 바람을 일으키는 배후의 사단과 그 귀신들의 수작을 아시기 때문에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게, 인격체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으시고 그것을 멸하시고 난 뒤에 그라사인 지방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선교에서도 확대돼서 그림을 그린다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 어디를 가라, 무슬림권을 가라, 이스라엘을 가라, 인도를 가라, 주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나라를 가겠다고 하는 순간 바람은 나를 향해서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바람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수그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싸움,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영적 싸움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이상한 힘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뜰기나무, 타지도 않는 뜰기나무에서 이 대면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백성, 울부짖고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나의 백성들을 구출해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요, 뭐 이렇게 저기 핑계 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셔가지고 모세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러고는 지금 이제 짐을 챙겨서 가족들과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지금 주님이 얼마 전에 가라고 그러셔서 순종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근데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잡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니까 그 사자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십보라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진정 피의 남편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구출자로 모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다는 것은 완전히 노예 생활에서 이제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고 광야로 부르고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어요. 그 한 민족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열방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할례를 하면서 그것이 사라졌을 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중에 큰 증거가 뭐예요? 할례 받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되실 때 8일째 되는 남자아이들에게 다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도 할례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 받고 그 집에 있는 종들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로 히브리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십보라와 결혼하고 자기 자신은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아들들을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할례 받은 백성들을 구출하러 가는 그 모세가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포변이 돼야 되고 모델이 돼야 되고 그 앞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가 가려고 하는데 자기 두 아들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거나 항복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가지만은 그것은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딱 다리를 걸게 됩니다. 다리를 걸게 된다. 열방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열방이 내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100% 드리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사단은 나를 탁 들고 와서 그것을 바로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할례를 딱 받으니까 사자가 떠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열방을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영적 싸움은 한 나라를 와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나라가 인도든 이스라엘이든 소련이든 뭐 남미가 됐든 어떤 거게 됐든 그 나라와 사단이 싸우는 것에 내가 개입돼서 그 나라의 백성들 편에 서서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열방이, 그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사단은 그 열방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친다는 게 나를 친다는 게. 왜냐하면 내가 넘어지면 그 열방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모세가 가는 길에 여인숙에서 죽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할례 때문에, 자기 아들들의 할례 안 준 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찮은 것 때문에 그 일을 못 감당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한 정말 쓰잘데없는 미련, 물질에 대한 미련, 뭐 어떤 배우자나 자식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미련을 듣고 그것을 할례를 안 하고 난다면은, 내 삶에 할례를 안 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consecrate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사단이 딱 치고 들어오면 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열방은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그 열방에 내가 가서 그들을 도와서 사단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열방을 맡길 수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열방은 나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작정하시면 그 반드시 이루게 돼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 열방의 그 민족을 가서 막 흩어려 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열방은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로 인도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본다면 영적 싸움의 스케일이 그렇게 광범위한 게 아닙니다. 광범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기적과 이사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 민족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이 주님 앞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의 예를 보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데 그 무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물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자식을 또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타워를 지으려고 해요. 탑을 지으려고 하는데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하지 않고 탑을 짓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중단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 계산을 해서 자재나 일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충분하다고 생각됐을 때 타워를 짓겠다고 시작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에 주님이 자재도 필요하시고 일꾼들도 인력도 필요하십니다. 근데 그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일꾼들이 왔는데 완전히 주님 앞에 100% 헌신되지 않는 일꾼을 데리고 타워를 시작하다 보면 중단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를 들면서 전쟁 나가는 왕이 자기는 1만 군대를 가지고 나가는데 상대방이 2만 군대를 데리고 나오는데 딱 계산해서 이거 싸워서 승리할 수 없겠다 그러면 화친을 보내서 그냥 화해하자고 그러지 않느냐. 아예 전쟁도 치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고 군사로 부르는데 내가 아직 세상에 미련을 두고 내가 아직 예수의 제자가 아직 안 됐는데 주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여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가지도. 할렐루야.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심각해지시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폭풍을 기대해야 됩니다. 반드시 폭풍이 있다. 폭풍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의 그 능력은 능력 이전의 거룩함입니다. 능력 이전의 거룩함이에요. 능력 이전에 내 심령에 내 삶에 완전히 할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100%가 들어줘야 돼요. 100%가. 제가 왜 지금 이런 기초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랄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전쟁을 할 때 내가 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해서 전략적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싸움에서 이길까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기본적인 관심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완전히 속해져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상대방을 알고 전략적으로 싸움을 잘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전쟁은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기쁨으로 그분이 나를 기쁨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너는 내 편이라고 확 속해져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영적 전쟁은 훨씬 더 쉬워지고 재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영적 전쟁을 치료도 하려고 할 때 계속 걸리고 넘어지고 꾸역꾸역되고 힘들고 막 얻어터지고 막 그냥 창이 날려오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씀했다 그러잖아요. 그 장관이 남북 전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주셔갖고 우리 이 남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 상대방 편을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에 관심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99%를 드리고 만족해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그래도 남들보다 나는 물질에 자유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헌금 많이 하고 그래도 이만큼 주님 앞에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큼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90%, 95% 심지어 99%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주님은 속지 않는 게 주님은 우리의 100%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100%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100%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99% 드리는 것은 경멸이 여기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간증 아마 우리 옛날에 GSC 분들에게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물질적인 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뭐 이거 바치고 저거 바치고 다 바치다 보니까 기도할 때 딱 보니까 99%는 드렸더라고요. 주님 앞에 99% 드렸어요. 주님, 나 99% 드렸지 않습니까? 99% 드렸는데 그 나머지 1%,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원하고 내 생각에 이런 배우자 만나서 장가가면 안 됩니까? 그 1%, 다 1%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반이 여자고 그런데 그냥 내가 그냥 골라서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딱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너는 나에게 99%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너는 1%밖에 주지 않았다. 네가 지금 나에게 줬다는 직장 포기하고 물질 주고 뭐 이것 주고 이것저것 포기하는 거 왜 포기할 수 있는 줄 아니? 그것이 너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쉽게 준 거야. 근데 그것이 99%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네가 지금 나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 1%가 사실은 99%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너에게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내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는 1%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이때까지 나에게 준 것은 1%밖에 아니고 99%를 지고 있는 거라.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그걸 딱 내려놓으니까요, 3개월 만에 제 배우자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결정 다음으로 제 배우자 결정이 저는 제일 잘했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실력으로 절대로 이런 와이프 못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당하게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때도 제가 볼 때, 야, 내가 다른 스타일의 여자 만났으면 나는 지옥이었겠다. 100%예요, 100%. 100%를 드리고 세계 선교를 하는 자와 99%만 드리고 세계 선교를 할 때 영적 싸움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레벨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거둘 수 있는 열매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수준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은, 제가 왜 자꾸 말씀을 이쪽으로 유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느냐면은, 우리는 굉장히 프랙티셔널스트예요. 우리는 뭐든지. 그래가지고 자꾸 방법을 원해요. 자꾸 영적 싸움하면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싸우고 어떻게 하면 성교의 열매를 확확 맺고 막 자꾸 방법적인 걸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는 너에게 너의 마음의 100%를 내가 다 지고 있다면 나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100%로 주님 앞에 마음을 못 드리니까 세상이 뒤집히지 않고 있지, 그것만 뒤집어 놓으면,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러고 난 뒤 이제 영적 싸움을 하실 준비가 되셨어요? 이제 영적 싸움 들어갑니다. 근데 1시간, 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1시간 더 해야 되네. 보통 여기 몇 시까지 하세요? 10시 반? 말씀을 9시 반까지 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 오케이, 그럼 됐네요. 조금 더 할게요. 한 나라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한 나라가 나에게 달려있는데 그 나라가 달리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싸움은 여기 적은같이 나와 나의 대적과의 싸움이지 한 나라와 그 사단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마음의 자세가 먼저 준비되어서 이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처음에 Know your enemy and his deception. 이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알기 원하는데 이 사단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사단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방법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단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전략은 똑같아요. 수천 년 동안 똑같은데 그만큼 그가 둔한 자라고 볼 수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똑같은 전략 앞에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처음에 그 무너뜨렸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아는데 하와에게 그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고야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하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담으로부터 그 명령을 전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유혹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그렇게 했어요. 어디에 대한 유혹이고 어디에 대한 미혹이고 도전입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실과 그 동산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나무가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수천 개, 수만 개의 나무의 열매를 먹되 딱 하나 못 먹게 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한테 딱 다가올 때 하나님을 어떻게 포트레이하고 어떻게 묘사시키냐면은 인색한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싫어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끔 제한시키고 율법적이고 엄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안 그랬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지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어그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어려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 그 엄청난 것들을 다 왜곡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은 뭐라 그러죠? 뱀은 나타나서 먹는 날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고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고. 이것이 이 두 가지의 전략이 오늘날까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기도응답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어요. 말도 없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적을 수만 있었다면 보통 분들은 수천 개의 기도응답 그냥 예사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딱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그거 하나님 정말 인색하시지. 너 사랑 안 하는가 봐. 너 버렸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수만 개의 나무에서 나오는 실과 다 먹게 하셨는데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중앙에 보이고 있는 선악과 못 먹는 그 나무만 확대 팍 돼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다 그냥 엎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나왔을 때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을 때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다가 유일하게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웨폰,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팍팍팍 다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약속 없이는 팍팍팍 다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도 오포제해가지고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예 상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오늘날까지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점은 여기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이 안에 우리의 약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이. 우리 한국말로 누가 찾아서 빨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는, 그 수시로 넘어지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 개의 채널로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G라 그러잖아요. Girl, Gold, Glory. 그러니까 물질과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과 이상의 자랑. 근데 이 약점은 하와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와도 이 고백을 했는데 창세기 3장 6절 처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영적 전쟁이 처음 에덴 동상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졌습니다. 영적 전쟁의 증거예요.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데 3장 6절 한번 누가 큰 소리를 읽어봐 주세요. 아멘.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먹어도 된다, 안 죽는다 그랬는데 그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불순종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통로로 유혹을 받느냐 하면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혜 그 다음에 눈에 즐겁다는 거예요. 눈에 즐겁다. Pleasant to eyes.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생의 자랑. 자기를 똑똑하게 만들 것 같다.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싸우는 방법과 사단이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대적하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약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우리를 넘어치는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방법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사용했던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제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읽지 않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다가가서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에 있는 그 화려함을 보여줘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너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리지 않게 하겠다. 이생의 자라. 나는 다르다. 나는 특이하다. 나는 남들보다 낫다.
이생의 사랑.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넘어지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때 살펴보세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 다든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99%가 아니라 100%가 돼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문이 열려 있으면 사단은 우리 대적은 계속해서 이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목의 정력이 제일 약한 부분이잖아요. 약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남자니까 그 부분이 약하죠. 땅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도피하는 것,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것. 내 눈을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더 좋은 방법을 못 봤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 터득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윗은 봤기 때문에 넘어졌고 요셉은 보지 않고 도망쳐 나왔으니까 승리했고 방법은 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체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남들과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번민하고 막 갈등하고 그것이 뭡니까? 이생의 사랑. 내가 남들보다 나아야지. 그리고 또 남들하고 비교해서 조금만 나은 것 같으면 한없이 교만해졌다가 또 남들에게 비교해서 조금만 모자란 것 같으면 한없이 열등의식으로 밑으로 곤두박질할 것. 그것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이 세 통로로 계속해서 넘어온다. 계속해서.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구체적으로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꼭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이 강충원 선교사님에게 말씀 배우신 분들은 뭐 너무 많이 배우셨죠. 너무.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준 생각.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그 이야기, 사단과 대화하는 게 생각 가운데 대화를 했죠. 귀로 음성으로 듣는 대화가 아니죠. 생각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전쟁터라는 게 그것이 전쟁터. 그 안에서 가져다 주는 모든 생각들이 우리는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저는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할 때 대화를 들어보면 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깨달았고 자기가 배운 거라고 막 이렇게 쏟아놓고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갖다 준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 쏟아내냐면 말씀이 지식을 통해서 내 가슴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분별력일 수도 필터링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작업까지 아직 안 되네. 그 정도가 성숙이 안 돼 있으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딱 말씀으로 비춰보면 금방 나타나거든요. 금방. 이게 주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준 건지 내 육신의 소리인지 내 정욕의 소리인지 금방 분별이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있는데 실질적인 마음에서 영적인 싸움이 막 일어났을 때 그게 무기로서 칼날로 빛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가운데 주는 생각에 팍팍팍팍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도 막 토해내가지고 그것을 전염시켜버리는 거예요.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화하는 것을 녹음을 다 해보기로 해가지고 뭐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를 녹음을 해봤대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사람과 일대로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밤에 들어보니까 뭐 놀랄 노짜지 뭐.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하고 말씀하고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자기 생각으로 할 거라는데 거의 다 하나님, 여기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가득 차 있다. 그 전쟁터가 어디 있는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예수 안에서 주신 권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니,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권세를 주셨는데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권세를 주셨다 해서 이 권세가 항상 나를 통해서 활발하게 역사가 나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가 활발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것이 역사하게 돼요. 근데 그 믿음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변화상에 올라가기는 예수님과 세 제자들만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밑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쫓아내려도 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지고 이 믿음 없는 세대에 하면서 야단을 치시고 있는데 데리고 오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 외에는 혹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믿음 없는 세대라고 꾸짖으시고 나중에는 여쭤보니까 기도 외에는 나가지 못한다. 그럼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이 행했는데 그 믿음을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오토리티를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파워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끊임없이 꾸준한 기도 생활이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권세는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시고 전도하러 나갈 때 둘씩 짝을 지어 나간다든지 할 때 이미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봤어요? 안 쫓아봤어요? 쫓아봤어요. 병도 고쳤어요. 다 해봤다고요. 근데 그때 안 됐다고요. 그때. 왜 안 됐냐는 거죠. 그때 왜 안 됐냐고.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이 자기의 영적 지도자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키 멤버들은 3명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느슨해져 있었던 거예요. 별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프레어 파워이 없으니까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이것은 마치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뭐 스타워즈처럼 안 봤지만 어쨌든 간에 레이저건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이저건. 레이저건은 쏘면 적을 죽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그 레이저건이 작동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레이저이 나가려고 그러면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안에 리차저블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리차저블 배터리에 리차저를 해야지 총을 쏘도 뭐 레이저이 나가서 사람을 죽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총을 주셔서 사단을 꺾을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총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그 총에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그것을 엑서사이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엑서사이즈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영적 싸움에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 무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끊임없이 consistent, persistent prayer life makes your authority to be exerted out.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관계를. 그러니까 제자들은 됐다가 안 됐다가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기도는 more prayer equals more power.
많이 기도하면 많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무기가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민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없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됐든 인도가 됐든 어떤 나라든 아니면 뭐 열방 전체든 그 나라를 놓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세요. 열심히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거든요. 반드시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광식 목사님이 처음에 구소련이 공산화가 되어서 아직 문이 안 열렸을 때,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주님께서 계속 구소련을 놓고 기도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구소련을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계속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전혀 환경도 안 열렸으니까 모르죠. 영문도 모르고 방언으로 구소련을 놓고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90년도, 91년도에 문이 확 열리면서 엄청난 구소련에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왜 그랬나요? 기도가 쌓였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적금이라, 기도는 적금.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단기 선교 가서 팀들끼리 알력이 있고 팀들끼리 상처받고 막 그냥 지지고 볶아되는 거 왜 그래요? 가장 먼저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가서 그렇습니다. 딴 이유가 아니에요. 단기 선교의 모든 영적 준비는 95%가 기도입니다. 95%가 기도예요. 그거 하면 다른 거는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선교를 한다고 바라봤을 때 그 나라를 놓고 무단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는 또 뭐 불의한 재판관에 가는 한 맺힌 여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끈기에 대해서 이야기 막 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니까 이 기도만큼은 기도하라, 기도 제목 주신 게 있냐고요?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밭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 열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구하면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무한히 기도하고, 저는 이 마태복음 9장을 딱 깨닫고 제가 40년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40년. 내가 이 기도 제목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저는 원래 내추럴리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해도 돼요. 제가 이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던데 진짜 그래요. 예수 믿고 굉장히 많이 변했지만, 그래서 그냥 복음 들고 문을 두드리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성격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칭찬은 받고 싶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은 받고 싶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걸 딱 내 감동을 딱 주시는 게, 야, 이것을 내가 40년 동안 앞으로 매일매일 한다 그러면 딴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얻고 또 이 기도가 응답받으면 세계의 영적 기후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제가 매일매일, 오늘도 이 기도를 제목해요.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중보기도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왔다가 미국에서 캐나다 올라갔다가 멕시코 내려가고 혼두라스, 니카라구아, 큐바, 푸에르리코, 하이티, 도미니칸 리퍼블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북한 넘어가고 남한, 일본, 대만,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주 땅도 기도하고 티벳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미얀마, 라오스 쭉 다 돌려요. 전 세계를 다 돌려요. 그러니까 아마 한 이름만 부르는 나라가 1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 나라들을 놓고 그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10년이. 할렐루야. 근데 10년 전에 기도했을 때랑 지금이랑 세계가 영적 기구가 얼마나 많이 달랐는지 몰라요. 물론 내 혼자 기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세계가 변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음 들고 땅을 밟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 나라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열방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싸우시면 영적 싸움에서 이미 엄청난 무장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능동적으로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우리 사단을 찌를 수 있는 것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을 때 다른 방법 쓰지 않으시고 기록된 바 It is written, it is written, it is written.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까 신부와 군사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영적 전쟁에서 필수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나의 의지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되고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영적 싸움에서 레벨이 참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Holiness comes before the power. 능력 이전에 반드시 거룩함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특출하게 세상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분이었어요. 세상을 밖에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군복을 입고 나가기 전에 안에 웨딩 드레스가 먼저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의 발치 안에 먼저 앉아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친밀감을 만끽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군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종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0장 6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한국말 잘 못하세요. 아멘. 여기 너의 복종이 완전해질 때, 너의 복종이 이루어질 때 너희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순종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위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싸워서 사단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될 때 위임장을 받는 통로가 뭐냐면 순종으로 받거든요. 그 순종으로 받으니까 여기 또 하는 말씀이 먼저 너희의 순종을 먼저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누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마귀를 대적하면 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되어서 마귀가 우리로부터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크게 권위로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요점이 뭐냐고 여쭤보신다면 결국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 순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어쨌든
뭐 빨리 좀 지나가서 죄송한데 구체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 가시기 전에 영적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선교사님 너무 여러분들 철저하게 훈련 잘 시키시고 그러니까 좀 개요로 생각하셔서 전반적인 거 했는데 이렇게 쭉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우선적이다.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결국은 내가 적을 너무 신경 써서 적이 어떻다 저렇다 하고 막 알고 연구하고 전략적으로 알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적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를 드린 그 삶에 영적인 거장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열방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데 나를 쓰기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방을 구할 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고 입을 크게 벌리면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내 인생 나머지의 삶의 목적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과 한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품고 믿음으로 발을 뗄 때 폭풍은 나를 향해서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어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이루실 텐데 나의 최종적인 관심은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에 최종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그분 앞에 기쁨이 되게 하고 그분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시고 나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며 한 영혼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든 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열방을 맡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민족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